반갑습니다. 저는 1999년 교회에 등록한 후 20년 가까이 교회를 섬기다가 선교로 부르심을 받고 현재 캄보디아에서 사역 중인 정의주 선교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넛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본격적인 특강에 앞서 제가 3명의 집사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주식 집사, 그리고 박수칠 집사, 그리고 노선교 집사입니다. 이주식 집사는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을 했지만 소위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왔습니다. 세상 일에 바쁘고 또 돈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집사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전혀 읽지 않고 오직 읽는 것은 주일날 본문 설교의 본문 말씀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상담소를 여신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이주식 집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좋은 이 세상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돈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10년 후 증권지의 증권면을 보여주십시오. 증권 시세를 알 수 있도록 딱 10년 후 오늘의 증권 시세를 알 수 있는 그 한 면만을 보여주시면 제가 10년 후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를 들으시고 바로 10년 후 그 신문의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신문의 그 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주식 종목의 가격이 나타나 있었는데요. 그것을 유심히 살펴보던 이 집사는 손뼉을 쳤습니다. 이 주식 지금 10,000원밖에 안 하는데 10년 후에는 100만 원이 돼 있네. 이 주식에 투자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면을 훑어가던 이 집사는 갑자기 침묵에 쌓입니다. 왜냐하면 그 증권면 하단에 있었던 부고란에 자신이 이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상담자가 찾아왔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박수칠 집사입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아주 엘리트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모든 면에서 뛰어났고 또 성적도 우수했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서 또 인정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섬김에도 매우 열심히여서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 또 암송도 열심히 해서 많은 성경 구절을 암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살면서도 기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볼 때 자기가 왜소해지고 자기는 뭔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에서도 열심히 섬기지만 그 섬김이 보람이 있거나 기쁨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제한적이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수칠 집사가 하나님께 상담을 청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박 집사를 데리고 어떤 곳으로 데려가셨는데요. 거기에는 손뼉을 부딪히는 게 어려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손뼉을 부딪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모인 사람 모두가 손뼉을 부딪히지 못하고 애쓰지만 손이 닿지 않는 그런 어려움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아주 우연히 한 사람이
손뼉을 부딪힙니다. 그랬더니 그 주위의 모든 손뼉을 부딪히려고 노력하고 있던 그 장애를 가졌던 분들이 모두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며 박수를 칩니다. 박 집사는 그 모습을 보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마지막 상담자가 왔습니다. 그는 노선교 집사입니다. 그는 사회에서 안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잘 장성하였고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사업도 잘 되고 또 교회에서 직분도 안수 집사로서 이렇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10년 후가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나의 삶은 이렇게 평안하고 안전한 삶은 계속될 것인지, 사업은 더 번창할 것인지, 나는 장로로 직분을 피택되어서 또 장로의 역할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을 것인지 라는 그런 것들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10년 후에 저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단 10분만이라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노 집사를 데리고 노 집사에게 그 10분의 영상을 보여줍니다. 10년 후에 노 집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영상에는 노 집사의 뒷모습이 나와 있고 또 피부가 약간 검은 그런 어린아이 둘이 앉아 있고 그들과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무슨 대화를 하고 있을까요? 노 집사는 예전에 어학에 재능이 많이 있어서 영어, 일어, 중국어, 그리고 불어, 독어 모든 언어에 익숙하고 읽고 말하는 것에 부족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친구들과 대화하는 이 뒷모습의 사람은 그 언어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언어로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읽고 있는 책도 자기가 처음 보는 글자의 책이라는 것을 이 노 집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선교지로 가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노 집사는 그것이 결코 선교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선교에 대해서 전혀 생각한 바도 없고 지금의 삶이 아무리 바뀌어도 궁극적으로 자기가 타문화에 나가서 아이들과 함께 복음에 대해서 나누는 일은 상상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이 노 집사는 과연 저 뒷모습이 자기일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아마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셨을 거야 라며 위안을 하고 나아갑니다. 오늘 저희 특강 주제는 크게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다양한 선교 사역이 존재하고 있고 또 선교지가 있으며 여러 모양의 선교사가 존재하듯이 선교 특강의 주제도 다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그 성취의 열매의 모습들을 간증하는 선교 특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잘 정리된 이론을 바탕으로 선교를 정리하고 선교의 현실을 진단하고 또 선교가 나갈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이론적인 선교 특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교회의 파송 선교사로서 또는 전문인 선교사로서 그리고 웩 인터내셔널이라는 국제 선교단체 소속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넛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넛이란 말 들어보셨는지요? 2017년 노벨상 위원회는 시카고 대학의 석좌 교수인 리처드 탈러 교수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가 세간의 주목을 받은 것은 2009년 넛지라는 책을 카스 선스타인과 공동 집필하면서부터입니다. 이 책은 여러 해 동안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넛지의 원래적인 의미는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 넛지라는 의미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 그리고 그렇게 개입하는 사람을 선택 설계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택 설계자가 설계해 놓은 그런 방식에 따라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 소위 말하는 넛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남성 화장실에 소변기에 보면 작은 벌레가 그려진 예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벌레를 소변기에 그려 넣었더니 화장실 청결 상태가 매우 향상되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넛지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넛지라는 주제입니다. 넛지 앞에 하나님의라는 말을 제가 추가적으로 썼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바알의 선지자 450명에게 큰 승리를 거둔 엘리야는 신체적, 감정적 고갈 상태에 이르러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청합니다. 그런 엘리야를 오늘 열왕기상 19장에서 다시 세우고 일하시는 방법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여기에 보면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는 계시지 아니하셨죠. 또한 지진 후에 불이 있었지만 불 가운데에서도 엘리야는 여호와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타나는 방식은 강한 바람도 아니었고 또 불도 아니었고 지진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세미한 소리, gentle whisper, small still voice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가 넛지를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넛지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풀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넛지를 나에게 적용한다면 나의 선택을 유도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이렇게 하나님의 넛지를 패러프레이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진행하기 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제럴드 시처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제 마음을 사로잡은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아니라 내면의 동기, 재능, 삶의 경험, 기회, 공동체, 그리고 마음의 기쁨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우리가 큰 기적이나 이적이나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수시로 늘 우리 곁에 나타나고 있는 넛지의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접할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애써 무시하거나 너무 작은 것이어서 지나칠
때가 있다는 것이 문제이겠죠. 오늘 시초의 말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하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간섭하시는가, 그것은 제 자신의 내면의 동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 그리고 삶의 경험들 모두 다 살아오면서 다른 경험들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들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 경험들조차 하나님의 너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기회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교회, 부서, 선교회, 가족 공동체, 이런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다른 이에게는 동일한 사건이 기쁨이 되지 않은데 오직 나에게 기쁨으로 다가오는 어떤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팔꿈치로 슬쩍, 정성교사 한번 생각해봐, 내 생각은 이런데, 강압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저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너찌하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선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 그 개인적인 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생이라는 웹툰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웹툰입니다. 사실 웹툰을 즐겨보는 편이 아니어서 제가 유일하게 본 웹툰이 미생인데요. 타문화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저랑 대화를 하다가 제가 첫 직장이 종합상사라는 얘기를 듣고 그래요? 그러면 이 웹툰을 한번 꼭 보세요. 되게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웹툰을 보도록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됐는데 이게 인기를 끌어서 드라마로 이제 또 나오기도 했죠. 바둑 용어인 미생은 아직 완전히 살아있지 않는 상태라는 바둑 용어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으로 삼성물산에 들어갔습니다. 종합상사, 그때는 종합상사가 상당히 많은 일을 하던 그런 시기였고요. 삼성물산에 들어가서 상사맨으로서 사회의 첫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증권이 붐이 불면서 제가 이직하게 됐는데 증권회사로 이직하면서 또한 증권맨이 되었습니다. 미생의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이 세상에 맨으로 끝나는 직업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상사맨이고 하나는 증권맨이야. 왜냐하면 이 미생의 그 배경이 되는 곳이 종합상사였거든요. 제가 그 대사를 보고 듣는 순간 나 두 개 다 했네, 증권맨이었고 상사맨이었네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던 제 삶이 맨에서 미셔너리로 종합상사에 근무하고 증권맨으로 살아오던 제가 오늘날 선교사로 살아가게 되기까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노선교 집사님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영상의 모습, 저는 생각했습니다. 결코 나에게 있을 수 없는 일 중에 하나, 선교사가 되어서 타문에서 사역하고 있다는 것은 10년 전 저는 꿈도 꾸지 않았고 마음속 한켠에 아주 작은 부분조차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맨에서 미셔너리로 된 것입니다. 제 의지였을까요? 저의 치밀한 계획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아주 적기의 마일스톤을 통해서 저에겐 너찌하신 하나님의 너찌가 저를 오늘날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도록 하신 결정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넛지입니다. 선교의 시효자로 몰랐을 뿐만 아니라 선교의 시효자도 감히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제가 2018년 9월 20일 날 비행기를 타고 캄보디아 땅에 내립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몇 가지 중요한 넛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중에 일부를 오늘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일 밑에 보면 1995년 10월 15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연합 창립일입니다. 1995년 10월 15일. 그날은 또한 제 아들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연합 창립일과 제 아들이 태어난 날이 아주 똑같습니다. 제가 홍콩에서 펀드 매니저로 일을 하다가 귀국을 해서 한국에서 다시 교회를 찾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게 1999년이었는데요. 두세 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어떤 교회를 가서 등록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던 차에 남솔은혜교회도 추천을 받아서 오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넛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교회에 대한 좋은 평가였습니다. 장애우를 섬기는 교회, 그리고 우리 홍 목사님에 대한 평판, 이런 것들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그 교회를 출석하려고 올라올 때 계단을 그 앞에서 환한 얼굴로 맞아주시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마치 가족을 대하듯이 그렇게 부드럽게 환한 미소로 대해주셨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왔었어요. 그리고 하나 일부이지만 또 결정적인 요소가 하나가 1995년 10월 15일 창립일이라는 주보를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등록하라고 하시는 말씀인가라고 스스로 약간 웃으면서 그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남솔은혜교회에 1999년 등록을 했고 20년 동안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사실 제 개인의 어떤 경험이나 또 탤런트가 가르치는 것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오랫동안 봉사를 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2010년에 안수 집사가 되었습니다. 안수 집사 피택을 받으면서 교육을 받고 있을 2010년 가을에 한 분이 저에게 오셔서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정 집사, 내년에 BMR 훈련을 받아보는 게 어때? BMR 스텝으로 섬기면서, 그러니까 두 가지 제안을 하신 거죠. BMR 스텝을 하면서 BMR 훈련을 한번 받아봐라. 그게 2010년 가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속마음은 제가 이렇게 드러내고 거절하는 성격이 못 돼서 속으로 거절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참 모르는 말씀을 하시는군요. 제가 매일 얼마나 늦게 일을 하는지 상반기에 특히 많이 바빠서 자정을 넘기고 1시, 2시까지 하는 그런 날들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BMR 훈련은 그때는 화요일 날 있었거든요. 화요일 날 전일을 스텝으로 섬기자면 또 전일을 사실 내어 드려야 되는 건데 일주일에 하루를 통째로 뺀다는 것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노라고 답은 안 했지만 이미 노라고 결정된 상태에서 그분과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분이 다시 저에게 오셔서 정 집사 기도해 봤어? 저는 기도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마음이 결정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교회에 명단을 올려야 하니까 답을 줬으면 좋겠다. 제 답이 뭐였을까요? 네, 하겠습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 전 순간까지는
아니에요 라고 딱 잘라서 말하겠다고 확고하게 다짐하고 있었는데 왜 그 순간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게 제가 선교사로 가게 되는 첫 번째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계기는 2011년입니다. 제가 BMR을 열심히 섬기고 또 훈련을 받고 있는 그 와중에 제가 암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9월 27일 날 삼성병원에 들어가서 위에 3분의 1을 절제하게 됩니다. 그때는 제 딸이 또 고3이어서 논술 시험을 치러 다니고 하던 그런 때였는데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9월 25일 날 입원을 해서 이틀 동안 금식을 하고 27일 날 수술을 하러 들어가는 그 장면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뭐냐면 수술용 침대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싣고 큰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엘리베이터 주변에는 제 가족들이 이렇게 서서 저 아래에 있는 제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누워서 위에 천장과 그리고 가족들의 얼굴을 올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내가 수술을 하러 들어가는데, 그리고 잘 될 거라고 믿지만 혹시 무엇이 잘못되어서 내가 이것이 가족을 보는 마지막 시간이면 어떨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아주 자그마한 그런 불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누워있는 제 눈가로 눈물이 하나 뚝 떨어져서 귀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입원실에 수술실에 들어가서 의사가 얘기합니다. 이제 마취를 시작합니다. 근데 마취가 얼마나 센지 시작합니다와 동시에 저는 정신이 제 정신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마취가 된 거죠. 그리고 5시간 여후에 다시 깨어서 입원실로 오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다시 가족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수술이 잘 끝났다는 것이, 비록 위에 3분의 1을 절제해서 앞으로 먹고 맛있는 걸 먹는 그런 식도락에 재미는 없어졌을지라도 이렇게 살아 있었다는 것, 살 수 있게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성경을 보다가 제 눈을 사로잡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화면에 있는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저는 다른 분에 비해서는 미미할지 몰라도 육체의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이후 나의 삶의 모습은 어때야 하는가? 그것은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마침 제가 BMR 훈련을 받고 스텝으로 섬기던 그 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한 발 한 발 선교 쪽으로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여전히 제가 선교사가 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제가 웩이라는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그리고 지금 웩 소속으로 남서은혜 교회 파송 선교사로서 캄보디아에서 사역할 수 있게 되었는가? 그것은 아주 작은 하나님의 또 너지에 의한
선택이었습니다. 제 일의 속성상 상반기에는 아주 바쁘고 하반기에는 상반기 일에 한 10%, 15% 정도밖에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만 열심히 하면 1년을 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요. 하반기에 어느 달에 제 아내가 최미숙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약간 빈둥빈둥했나 봐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지 말고 선교단체에 가서 자원봉사나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사실 이 빈둥빈둥 논다는 것이 좀 그런 상황이어서 그 말이 주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나는 상반기에 다른 사람보다 두세 배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하반기에 좀 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몰라라는 또 자기의 그 핑계거리를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후로 한두 달 지났을까요? 그 말을 그냥 잊혀진 채 그냥 수면하에 잠겼었는데 제가 텐트메이커 포럼이라는 포럼에 BMR 스텝 자격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때 첫 발제자로서 지금 외계 국제 부청대로 가 있는 박 선교사가, 제가 이름을 전부 다 말씀 안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이 발표를 마치고 이렇게 나와서 커피 브레이크를 하는데 제가 우연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단체에 가서 자원봉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얘기를 해서 제 마음속에 약간의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러면 자기가 연락할 테니 한번 면담하는 시간을 갖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2월 14일부터 외계 자원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틀 동안, 일주일에 이틀. 그때 물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과 자원봉사를 동시에 하고 있었어요. 제가 BMR을 하면서 과거에 100의 일을 했다면 일의 양이 확 줄어들어서 40, 30 정도로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업황이 그렇게 변해가지고요. 그래서 그것도 결정적으로 제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선교로 나서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을 다니면서 기뻤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기라는 공동체가 주는 그런 편안함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외계 선교사로서 사역한다라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던 제가 결국은 2015년 3개월의 합숙 훈련을 받고 외계 선교사가 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요. 주변에서 저희 고민을 듣고 이런 답변들을 많이 했습니다. 선교는 좋은 거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해봐라. 또 여러 가지 어드바이스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굳이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선교를 해야 되나? 그냥 있는 시간 자유롭게 1년에 몇 주간을 내가지고 타문화에 가서 선교를 해도 되고 또 국내에서 선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굳이 선교단체에 소속되어서 그 어려운 길을 가야 되겠느냐, 또는 선교단체에 소속돼서 사역하는 것이 매우 좋은 것이지만 굳이 왜 외국을 가려고 하느냐, 다른 좋은 선교단체가 많은데 라는 여러 가지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저는 제게 첫 번째 만났던 그 선교사 박 선교사가 자원봉사로 저를 받아들였고 그러면서 외국을 알게 됐고 외국에서 느끼는 기쁨이 있었고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외국은 사실 만만한 그 선교단체는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선교단체가 그렇겠지만 많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특별히 언어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다국적 팀으로 사역해야 하기 때문에
언어가 주는 스트레스가 결코 작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리고 제한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서 굳이 이런 스트레스와 제한을 받으면서 선교라는 것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있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웩을 선택한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웩 본부에 들어가는 입구에 이 말이 적혀 있는데, 웩의 설립자인 C.T. 스터드가 했던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이 짧은 한 문장이 제 마음을 확 사로잡았습니다. 후에 훈련 동기들하고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웩이야? 왜 웩에 왔어? 당신네들은 왜 웩을 선택했어? 라고 물으면 공통적으로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 선교라는 소위 말하는 레디컬한 그런 프린시플에 마음이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그리고 팀으로 모여서 사역한다는 데 대한 매력, 이런 것들이 저뿐만 아니라 웩의 훈련을 받고 웩 선교사가 됐던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증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로 이끄신 그 방법, 넛지라는 방법을 통해서 각 마일스톤마다 선택 설계자로서 제게 힌트를 주셨던 그 방법들을 통해서 제가 오늘날에 이르게 됐다는 그런 제 개인적인 간증을 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사역하고 있는 캄보디아의 성유지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잠시 나눠볼까 합니다. 실제로 이제 경험을 얘기하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경험과 삶을 단순히 나누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철학자이자 교육학자인 존 듀이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성찰함으로써 배운다. 아마 이 얘기를 함으로써 제 경험을 말씀드림으로써 저는 성찰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배우는 저 자신의 유익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5명 중에 바나바와 바울을 선택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위 말하는 원심적 선교의 시작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여러 도시를 돌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14장 말미에 이르러서 그들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래서 그들이 돌아온 후에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소위 말하는 리포트 했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한 세션이 끝나면 반드시 보고라는 형식을 통해서 그간에 하나님께서 했던 그 일을 함께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많은 얘기를 했지만 사실 긴 시간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좀 지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분 전환을 할 겸 퀴즈 하나를 제가 내보겠습니다. 이 지도는 한스 로슬링이라는 사람이 쓴 Factfulness라는 책입니다. 사실 충실성 이 정도로 해석되는데, 그 책의 표지를 넘기면 이 지도가 나옵니다.
여기서 한국과 캄보디아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집콕 시대에 요즘 그 원리를 찾아서라는 그런 게임이 다시 유행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원리를 찾는 것보다는 쉽겠지만 한번 캄보디아를 찾아서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화면이 작아서 사실 잘 보이지는 않은데, 제가 아무 사전적인 인포메이션 없이 한국과 캄보디아를 찾아보십시오 라고 하면 상당히 막연하실 것 같아서 힌트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원 크기는 인구의 크기입니다. 원이 클수록 인구가 많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색깔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빨간색 계통은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그리고 하늘색 계통은 아프리카,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축은 소득을 나타내는 축이고요, 세로축은 평균 수명을 나타내는 축입니다. 당연이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아프리카 하늘색으로 이루어진 나라들은 다 좌하 쪽에, 왼쪽 아래쪽에 분포되어 있고요. 우리 스스로 지금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지도에서도 한국은 오른쪽 상단 위에 있습니다. 미국, 일본, 한국, 독일 다 그 부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캄보디아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의 왼쪽 면의 오른쪽 편, 그리고 상하로 치면 가운데 부분에 캄보디아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잘라서 확대를 했습니다. 보이시나요? 왼쪽 부분에 캄보디아라고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차이나 반도의 5개 나라를 한번 보면 이 확대된 네모 안에 있는데요, 제일 선진국이 태국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고, 그 다음에 인도 아래쪽에 라오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위쪽에 베트남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인도 동그라미 안에 미얀마, 이번에 쿠데타로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 미얀마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캄보디아는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도 소득 수준이 가장 낮고, 그리고 평균 수명에 있어서도 평균 밑에 있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하고 있는 캄보디아, 왜 캄보디아로 가게 됐을까요? 실제로 선교단체가 선교사를 훈련하고 또 해외로 파송할 때 그냥 선교사 개인의 의지, 계획, 비전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또한 그 선교사를 받아들이는 필드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이가 든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흔쾌히 환영합니다라는 식의 영입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한국 본부에서 여러 해 사역을 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타문안에서 사역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 본부의 리더십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인도차이나 불교권으로 정했습니다. 하루는 리더십 회의가 치앙마이에서 있었는데 한국 본부의 리더십과 우리 캄보디아의 리더십, 그리고 미얀마의 리더십이 다 여러 나라의 리더십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때 저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오케이, 우리 브랜치에서, 웩은 필드를 브랜치라고 합니다. 브랜치에서 우리가 한번 받아들이도록 해보겠습니다라고 답을 준 것이 미얀마와 M국과 캄보디아였습니다. 저는 내심 미얀마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미얀마에는 저와 훈련을 같이 받은 선교사도 있었고 또 한국 본부에서 교제를 나누며 친밀하게
한 관계를 유지했던 또 선교사들도 있었고, 또한 다국적 팀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 머저리티로 있어서 의사소통이나 언어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덜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얀마가 아닌 내가 극히 가기를 꺼려했던 캄보디아로 부르셨는데요. 그것은 캄보디아가 꼭 이러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인을 보내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NGO 사역을 맡아서 진행할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실제로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잠정적으로 하고 있었던 상태였고, 그래서 NGO 디렉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간절히 필요했던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 여러 가지 핸디캡들, 특별히 또 나이가 좀 있다라는 그런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에서 저를 불러주셨고, 저는 캄보디아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캄보디아는 뭐 아시다시피 작은 나라입니다. 모든 인도차이나 반도의 나라들이 길쭉길쭉 한데 유일하게 캄보디아만 이렇게 네모 형태의 지형을 가지고 있고요. 인구는 1600만 정도 되고, 면적은 남한의 1.8배, 한반도의 0.8배, 그러니까 한 80% 정도의 면적입니다. 언어는 크마에라는 언어를 쓰고 있고 캄보디아어죠. 종교는 1993년 이펀 군주제가 다시 부활하면서 종교를 다시 불교로 지정을 했습니다. 국교로. 그러나 종교의 자유는 존재합니다. 정치적으로는 매우 안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훈센 정부가 오랫동안 집권하면서 정치권과 군사 모든 것을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초기부터 NGO를 환영하는 그런 입장이어서 NGO에 대한 개방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그래서 비공식적이지만 세계에서 NGO가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캄보디아입니다. 통화는 류엘이라는 현지 통화를 쓰고 있지만 또 동시에 달러를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달러라는 그 통화의 유리한 점 때문에 한국 금융기관이 14개 금융기관이 캄보디아에 나가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처음 가서 집을 얻어야 하는데 집의 그 주인이 할아버지 할머니였어요. 그렇게 영어는 하지 못하시는 분이고, 또 사위하고 딸은 직장에 가서 일하는 그런 날이었고, 그래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녀가 대신 이제 영어를 하니까, 거기는 인터내셔널 다니는 친구들이 많아서 영어를 꽤 하더라고요. 영어 하는 친구가 통역을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되는 꼬마였는데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한국의 연예인을 아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잘 안다. 그래서 누구를 좋아하니? 그랬더니 저한테 대답하기에 정국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김종국이가 이렇게 인기가 있나 여기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러닝맨이 여기서 방영되나 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BTS의 정국을 몰랐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 딸은 BTS의 방탄소년단의 정국을 얘기했는데 저는 그 돌아가는 현실을 따라잡지 못해서 김종국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순간 이 친구의 발음을 고쳐줘야 할까? 정국이 아니고 종국이야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참았었습니다. 아주 참기 잘했죠. 그 후에 이제 BTS의 정국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속으로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정국과 종국과 중국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캄보디아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캄보디아 서남쪽에 해안가에 시아눅빌이라고 있는데, 그 시아눅빌에
경제의 9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호텔, 레스토랑, 카지노, 여러 기반 시설들 이런 것들이 다 중국 자본에 속해 있고 거기에 사는 다수의 사람들도 중국화되어 있거나 중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국이 캄보디아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조사에도 나왔지만 미국을 중국보다 좋아한다는 그 퍼센트가 높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이 그렇게 개발을 하면서 주는 여러 가지 나쁜 점들, 영향들이 캄보디아인들에게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필드도 향후 이런 커지는 중국 문화, 중국 사회, 중국인들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캄보디아 필드 브랜치는 제가 국제선교단체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캄보디아 브랜치는 17명의 선교사가 팀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팀은 프놈펜, 시엠립, 깜폿, 따케오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요. 2주에 한 번씩 팀 미팅을 합니다. 사역은 별도로 해도 그 팀 내의 팀 미팅은 2주에 한 번씩 꼭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팀 미팅을 통해서 사역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또 성경에 대한 말씀도 서로 나누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개국에서 온 17명의 선교사가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웩 선교사죠. 이 서양 선교사와 동양 선교사 이런 그 괴리는 없지만 문화와 컨텍스트의 차이에 오는 그러한 약간 미묘한 갈등은 아니고요. 차이가 나타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할 때 무슨 컨퍼런스나 모임이 있어서 전체가 모였을 때 식사를 할 때 자연스럽게 테이블을 선택하는 방법이 동양 사람들은 동양 쪽으로 또 서양 사람은 서양 쪽으로 이렇게 앉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아주 신기하긴 한데 또 저도 그렇게 하는 거 봐서는 되게 당연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캄보디아 필드뿐만 아니라 웩 전체적으로 무조건 첫 2년은 언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를 해야만 문화와 그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서야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다른 사역을 하지 말고 오직 언어에 집중해라. 2년을 준다. 그리고 2년 후에 언어 평가를 해서 통과해야지만 당신은 정식 멤버가 된다. 웩 캄보디아 멤버가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는 나이도 있고 해서 그리고 NGO 디렉터라는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하게 되었습니다. 사역과 언어 이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NGO 디렉터로서 낮에 오전에 일하고 오후에는 프놈펜 왕립대학교 부설어학원에서 학생으로서 공부를 하고 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 사진이 그 76개 계단입니다. 이 계단을 매번 오르면서 크마야를 배우고 또 익히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피어사 크마야라고 지금 썼는데요. 크메르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언어는 33개 자음, 23개의 몸이 있는데 몸이 자음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두 가지로 납니다. 우리는 아면 그냥 안데 앞에 자음에 따라서 아가 캄보디아에서는 아로 읽히기도 하고 이어로 읽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처음에는 헷갈리는 그런 언어인데요. 이 언어의 구조는 영어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영어권 사람들이
말하는데 더 유리합니다. I love you 이 구조가 khmer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한국어는 바뀌죠. 목적어하고 동사가 그렇지만 경음이 많아서 한국 사람이 경음을 발음하는 데는 매우 유리합니다. 흔히 처음 언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캄보디아어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성조가 일단 없습니다. 인도 차이나 5개 나라 중에 성조가 없는 유일한 언어가 캄보디아어입니다. 그리고 문장 구조가 비교적 단순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데는 다른 언어보다 쉽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자 자체가 매우 어려운 글자여서 실제로 읽고 쓰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지인들도 문맹률이 30% 가까이 된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는데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 어린 시절 영어하고 khmer을 먼저 같이 배우면 영어를 더 쉽게 이해하고 쓴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글자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들이 이 khmer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장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초기에 거리를 지나면서 또 몰에서 모르는 글자가 나오면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찾아보거나 우리 튜터한테 이게 어떻게 읽는지 무슨 뜻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언어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언어에 대한 사랑을 하게 되니까 언어가 배우는 게 좋아지고 또 그 시간이 기쁜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동네 풍경을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처음에 가서 이발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이발을 하지? 그러면서 동네 이 골목을 왔다 갔다 걸어 다니면서 정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훅 터져 있어서 이렇게 깡모습이 다 보이기도 하고 상당히 시설은 열악하죠. 그런데 제 발걸음을 멈춘 곳이 바로 왼쪽에 있는 그 사진입니다. 이 이발관은 창문이 일단 닫혀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에어컨을 틀고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다른 데보다 가격이 50%에서 70% 정도 비싸지만 2,000원에 불과하는 2달러에 불과한 아주 낮은 가격, 우리로 치면. 그래서 주저함 없이 이곳을 들어갔고 이것이 단골이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강아지 이름은 8살 끼미인데, 우리는 항상 강아지를 끌고 산책하시는 이 끼미 아줌마, 우리 끼미 엄마라고 부릅니다. 이분은 우리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을 갖고 있고 항상 만날 때마다 미소로 인사하고 뭔가 자꾸 말을 건네려고 하는 그런 분인데 참 따뜻한 이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2013년에 캄보디아에 남서은혜교회 비전 트립으로 BMR 팀과 함께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곳을 방문하는, 탐방하는 그런 자격으로 갔었지만 재작년이죠. 2019년에는 BMR 팀이 왔을 때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 중에 간 곳이 이 쓰레기 매립지입니다. 매일 트럭 500대 분량의 그 쓰레기가 이곳에 버려집니다. 그리고 이곳에 가면 그 악취 때문에 상당히 버티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 바로 옆에 이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린 베델 스쿨을 지어서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학교가 이곳에 있지 않다면 이곳에 있는 이 그린 옷을 입고 있는 이 아이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교의 모습, 복음을 전달하는 것,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 그 이전에 그들에게 희망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면서 지금 캄보디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캄보디아에 NGO 디렉터로 가면서 두 가지의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희망의 다리 프로젝트가 있었고 하나는 Good Neighbors라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 두 가지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자리가 이제 NGO 디렉터 자리였습니다. 저는 처음 NGO 디렉터로 갈 때 야구로 치면 중간 개투, 릴리프 투수로 생각을 하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과는 저희 예상과는 아주 다르게 저는 결국 마무리 투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개의 프로젝트가 다 다른 기관에 이양이 되었고 이제 왜 캄보디아는 NGO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작년 12월 31일부로 NGO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더 이상 NGO 사역자로서 그곳에서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역을 찾아서 다른 사역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에너지가 있어서 브리지 오브 호프 프로젝트를 넘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가기 전부터 이 브리지 오브 호프, 희망의 다리 사역은 우리가 내려놓기로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서 그 일을 담당하는 소위 말하는 브리지 오브 호프의 그 마무리 사역들을 넘기는 것을 마무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굿 네이버스를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로 알고 갔었죠. 그런데 2년 동안 이 BOH를 넘기려고 많은 기관들을 찾아 나섰는데 제 캄보디아 팀이요. 결국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저희 총회 때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찾았는데 못 찾았다. 그곳에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어린 친구들 안 됐지만 우리는 결정해야 된다. 이제 BOH 사역을 접는다. 청산한다. 그리고 그 아이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다라는 것을 2019년 7월 총회 때 결정하기로 안건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사전적으로 동의를 했고 형식적 절차로서 우리가 그 총회에서 가결하는 그런 시기만 남겨두고 있었는데 2019년 6월 30일 날 제가 한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이 선교사는 사실 제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는 아닌데 담임 목사를 대신하여 그날 대타로 설교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설교를 했었죠. 그분이 설교 중에 본인이 푸놈펜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자기 팀이 시엠립으로 가게 됐다. 그런데 어떤 사역을 할지는 아직 모른다. 가서 찾아봐야 된다. 라는 얘기를 중간에 한번 흘리셨어요. 저는 그냥 그렇구나. 그런 계획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배가 끝나고 1층으로 내려와서 커피를 한잔 하는데 제 아내가 저 팀이 이 브리지 오브 호프가 시엠립에 있었거든요. 시엠립으로 간다고 하는데 가서 한번 얘기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저한테 쿡 찔렀습니다. 아내를 통한 하나님의 에너지였죠. 저는 사실 기대를 안 했습니다. 2년 동안 찾았는데 찾지 못한 그 인수 대상자를, 인수단체를 우리가 오늘 하루에 만나?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리고 우리는 7월 중순에 이 BOH 프로젝트를 청산하기로 이미 결정을 한 상태다. 괜히 일 어렵게 만들지 말자.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도 아내가 팔꿈치로 찌르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저쪽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그 선교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이제 설교를 마치고 다른 분과 교제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다가가서 제 소개를 하고 사실 우리 CM립에 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것을 넘기려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더니 기대 밖으로 의자를 바짝 당겨 앉으면서
관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2주밖에 남지 않은 그 기간 동안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2019년 12월 31일 날 브리지 오브 호프를 그 기관으로 이양하게 됐습니다. 만일 그날 그분이 거기서 설교를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아내가 저에게 가서 한번 인사하라고 권유하지 않았다면 아마 브리지 오브 호프는 지금 정산이 되었을 것이고, 거기서 케어를 받던, 교육을 받던 우리 어린 친구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그 상황들을 만드셨고 아내를 통해서 넛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넛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팀 미팅 한다고 그랬잖아요. 2주일에 한 번씩 팀 미팅을 하는데 2020년 첫 번째 팀 미팅 시간입니다. 인도 선교사가 싱글 선교사인데 여자분, 이분이 인도를 하는, 저희들은 돌아가면서 인도를 하는데, 인도를 하면서 자, 새해 첫 시간이니까 올해 당신들 개인적으로 혹시 결단한 것이 있으면 우리 한번 나눠봅시다. 그런데 재미없게 하지 말고 좀 재미있게 게임 같이 한번 해봅시다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인즉슨, 자, 내가 이 세 가지를 결단했는데 두 가지는 참이고 한 가지는 거짓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면 다른 우리 팀원들이 2번이 거짓이네, 1번이 거짓이네, 이걸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 차례가 와서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 제가 신약 성경을 khmer로, 캄보디아어로 다 쓰겠습니다, 올해. 두 번째, 캄보디아에 25개 주가 있는데 적어도 10개 주에서 1박 이상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를 여러 군데 다니고 이해하기 위해서. 세 번째, 캄보디아어로 된 찬양을 5개를 다 외워서 그 글자를 보지 않고 불러보겠습니다, 연말에는. 이 세 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첫 번째가 거짓이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큰 성경 어떻게 다 써, 그것도 영어도 아니고 한국어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두 번째 그거는 어려울 텐데, 뭐 세 번째 khmer 찬양을 5개를 외워서 부른다고, 뭐 가로치고 네 머리로 그랬겠죠. 그러면서 각자 저에게 2개는 참인데 이것은 거짓이라고 얘기한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사실 성경을 쓰겠다는 것은 제 원래 계획에는 없었어요. 제 결단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연초부터 성경을 쓰기 시작은 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다 쓰겠다는 생각은 결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2시간씩 꼬박 매일 투자해야 되는데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편안하게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한번 써보자. 하루에 1절 또는 2절 쓰자.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언어 공부를 하자라고 1월 초에 결단을 한 상황인데, 이 인도 선교사가 올해 결단한 상황 3개를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제가 그것을 약간 부풀려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 올해 신약 성경 쓰겠습니다. 그게 C가 돼서 제가 하루에 2-3시간씩 쓰기 시작했습니다. 많을 때는 4시간씩. 그런데 그게 가능했던 것은 캄보디아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재택근무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또 이동하는 그런 시간들이 줄어들어서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유가 많아졌고, 그래서 그 기회에 신약 성경을 필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8권을 제가 써서 7월 15일 날 12월 31일까지 예상했던 목표를 대폭 당겨서 7월 15일 날 다 썼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어로도 쓰지도 않고 영어로도 쓰지 않았던 신약 필사를 그곳에서 마치게 된 것이 얼마나 스스로 대견한지 모릅니다. 이것도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팀 미팅 첫 시간에 어떤 결단을 했나요? 나누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넛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권면의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동력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5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의 계획을 얘기를 합니다. 아가야와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의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나와서 이 편지의 수신자인 로마의 성도들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서바나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리고 15장 33절에 바울은 이렇게 끝을 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을 냅니다. 이 편지를 받아 쓰고 있던 더디오는 이제 모든 로마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끝이 났구나라고 안도의 숨을 쉬려는 그 순간 바울은 계속하여서 16장으로 넘어들면서 35명의 동력자의 이름을 부릅니다. 실제로 이제 동력자라는 원어는 순 에르고스라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시너지라는 말과 어원이 같은데요.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구약에 없는 바울의 전문 용어입니다. 총 13번 나오는데 그 중에 12번이 바울이 사용했고 요한 사도가 요한 3서에서 딱 한 번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15장 33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으로 끝내도 되는 그 편지를 연장해서 계속적으로 35명의 이름을 불렀던 것은 자신의 신학과 자신의 선교 성취가 이 동력자의 도움 없이는 결코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라는 그런 판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는 그래서 동력자라는 이름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런 용어가. 올록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임에 의해서 선교적인 선포라고 하는 공동의 사역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적으로 바울이 자신의 선교 활동과 관련하여서 의도적으로 사용한 전문 용어입니다. 사실 제가 선교로 나와까지 여러 가지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넛지하셨고 또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또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 핑계거리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동력자들이 바로 그러한 제 여정에 도움을 많이 줬던 분들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일이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분들이 저에게 주신 그런 기도, 격려, 후원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력자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보다 과격하게 얘기하면 동력자는 선교사와 동일한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그 수위를 낮추더라도 동력자로서 할 수 있는 선교의 영역은 무궁무진합니다. 비록 타문화에 나가지 않더라도 동력자로서 할 수 있는 선교의 역할들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제가 정리한 것인데 실제로 닐 피룰로라는 사람이 보내는 선교사라는 책에서 했던 내용들을 재해석해서 편집한 것입니다. 이렇게 7가지 영역의 동력의 영역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저는 재능이 안 됩니다. 탤런트가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겸손도 있지만 그렇게
좀 뒤로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본인들에게 주어진 경험이나 탤런트들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충분히 이 가운데 하나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동역자를 동원하는 그런 역할을 한국본부에서 했었는데요. 왜? 그것은 샌더스쿨과 내기둥 커뮤니티라는 두 개의 큰 프로그램을 통해서 했습니다. 이 두 개를 웩 선교회가 개발을 했고 웩이 11개 지부와 또 지방에 있는 그리고 서울에 있는 개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이 프로그램을 강의하고 훈련에 참여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에서 제가 했던 가장 보람된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분들을 만나고 그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저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구나, 저렇게 신실할 분이 많이 있구나 라는 쪽에 많은 격려도 받고 위안도 받고 또 스스로 이렇게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겠다라는 다짐도 하는 그런 좋은 기회들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인데요. 제가 선교지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너의 원칙은 뭐야? 선교지에서 라는 것을 스스로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3가지 단어를 뽑았는데 그 3가지를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오늘 그 중에 하나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선교지에서나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스스로 자문을 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또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또 가족을 만남에 있어서 또 공동체 안에서 어떤 그 수많은 좋은 성경 속의 말씀 중에 내가 선택을 해서 어떤 일들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묵상해 보느냐라는 것이 어쩌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 가지 소개를 하면 악시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합당한이라는 뜻으로 말로 해석이 됐는데요. 영어는 worthy.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옵니다. 뭐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내가 대하고 있는 저 사람과의 관계가 과연 복음에 합당한 것인가, 부르심에 합당한 것인가 라는 것을 던져봄으로써 제가 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프린시플, 이 악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흔히들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피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서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월감에서 비롯된 가르치려 드는 자세입니다. 실제로 선교지는 경제적으로는 아까 그 지도에서 봤겠지만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보다 열악하거나 하위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개개인이 나보다 못하다는 뜻은 결코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흔히 저 머리 나쁜 친구 생각을 저렇게밖에 못하지 라고 스스로 우월해져서, 실제로는 안 그렇지만 대화 속에서 나오는 행동 속에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로서 이런 얘기를 들 수가 있는데, 외국인 한 사람이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타면서 기사와 얘기를 하는데 저 건물 짓는데 몇 년이 걸렸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기사가 3년이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외국인이 우리는 1년이면 지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다가 다리를 건너게 됐습니다. 저 다리는 몇 년에 걸려 지었나요? 기사가 답합니다. 5년 걸렸습니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저거 2년이면
하나 짓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운전을 합니다. 큰 경기장이 하나 나옵니다. 다시 승객 외국인이 묻습니다. 저 경기장은 얼마에 걸쳐서 지어졌나요? 그랬더니 우리 택시 기사분이 이렇게 답합니다. 어제 제가 여기를 지나갔을 때는 저 경기장이 없었는데, 이 예화는 우리가 어떻게 선교지에서 행동하고 얘기해야 되는지에 대한 반성을 우리에게 하도록 알려주는 그런 예화입니다. 확실히 효율적이고 개선된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 방법을 전달하는 것은 매우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흔히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 친구들 약간 비하적인 그런 제스처를 써서 저러니까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의 말들을 많이 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이해해야 되고 그들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저는 느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NGO 디렉터로서 사역을 이제 마무리 지었습니다. 며칠 후면 캄보디아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캄보디아에 돌아가서 저희 사역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역을 찾을 것인가 기도하고 있는 사역이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그려놓은 사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까지 계획했던 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진 적이 많지 않았음을 저는 알고 있고, 따라서 신실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맡겨둘 생각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어찌하시면 그 방법을 바라볼 것이고, 주님이 저쪽이라고 말씀하시면 그쪽을 또 바라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해서 아까 제럴드 시저가 말했던 공동체나 마음의 기쁨이나 기회나 탤런트나 여러 가지 내면의 동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무리합니다. J.C. 라일이 쓴 거룩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분이 거기서 크리스천이 버려야 할 4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락함에 대한 애착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초두에 제가 3명의 집사님 얘기를 했습니다. 노선교 집사님은 안락한 삶을 추구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교지를 보여주셨죠. 노선교사는 결코 선교가 자기의 선택사항에 없었기 때문에 그 보여준 그 뒷모습의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컴포트 존, 안전지대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여기 지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올해 특세 주제죠. 저희 그 웩 선교회 한국본부도 올해 컨퍼런스를 1월 달에 진행을 했는데 나흘 동안 줌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주제 말씀이 이사야 60장 1절 동일한 내용으로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내용이 우리뿐만 아니라 또 선교회에서도 이렇게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일어나라는 의미가 내가 머물고 있는 안전지대 컴포트 존에서 벗어나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안락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 그 안에 머무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긴 인생 가운데
굳이 그 넓은 영역의 영토 가운데 안락함이라는 영토 안에서만 머문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니글의 이파리라는 작품이 있어요. 반지의 제왕을 쓴 J.R.R. 톨킨이라는 사람이 이 짧은 글을 썼는데, 이 니글은 사람의 이름이고 니글이 그린 잎사귀라는 뜻이죠. 니글은 원래 의미로는 깨작깨작거리다라는 뜻이에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남들이 쑥쑥 해나갈 것을 깨작거리면서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늦게 답답하게 하는 상태를 니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니글이라는 사람이 평생에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비전이. 나무잎부터 시작해서 나무를 그리고 그 뒤에 배경에는 큰 산이 자리 잡고 있는 이 풍경화를 하나 그리고 자기는 세상을 떠나겠다. 죽기 전까지 이것을 완성하고 자기는 세상을 떠나겠다는 자기의 계획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니글은 아까 말한 그 의미처럼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잎사귀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잎사귀의 아주 디테일한 부분, 음영, 물방울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아주 세세하게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깨작거리는 거죠. 비효율적인 거죠. 이러다가 언제 더 뒤에 있는 산까지 그릴 수 있을까? 그런데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웃에 페리시라는 사람이 항상 니글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를 해옵니다. 뭘 도와주세요. 이것 좀 와서 봐주게. 마음이 따뜻했던 니글은 그러한 그 제안, 청을 거절하지 못해서 또 가서 돌봐주고 살펴주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런 일들을 계기로 해서 니글은 독감에 걸리고 고열이 나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 자기가 그리고자 했던 그 원대한 큰 그림을 완성하지 못한 채 잎사귀 깨작깨작거리다가 결국 자기의 그 필생의 소원 하나를 완성하지 못한 채 그는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하늘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니글은 놀라운 그림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가 원래 그리고자 했던 그 그림이 거기에 걸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니글의 모습을 보시고 니글이 완성하지 못한 그 그림을 하늘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으신 것입니다. 니글은 우리 선교지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선교지는 부흥이 엄청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교회를 낳고 멀티플라이 되면서 부흥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무나 좋은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러나 많은 곳에서는 무슬림권이나 많은 곳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애석하게도. 그러면 거기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은 무엇을 합니까? 매일매일 깨작거립니다. 매일매일 깨작거려요. 물방울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빛을 좀 더 나게 해야 되겠다. 답답합니다, 아주. 그리고 옆 사람, 이웃 사람하고 뒤에 얘기합니다. 하루 종일 노닥거리는 거예요. 저러다가 선교는 언제 하냐. 그렇지만 니글처럼 그렇게 사는 이 선교사들도 궁극적으로 자기가 이루지 못한 그 그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나중에 보여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과 아주 논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58절에 이르는 긴 부활장에서 결론은 무엇일까요? 부활 약속받은 너희는 안전지대에서 거하면서 평화롭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라 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니글처럼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을 하고 이웃을 살피고 하면 비록 해놓은 것이 없지만 그것이 waste of time, waste of effort, 헛수고, 헛고생, 시간 낭비, 돈 낭비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렇습니다. 제가 많은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가 초두에 얘기했던 3명의 집사들 기억하시나요? 네, 이주식 집사도 있었고 또 누가 있었나요? 노선교 집사도 있었고 그 다음에 박수칠 집사도 있었습니다. 다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방식에 상담하는 방식을 보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담을 했을 때 아니면 기도를 할 때 어떤 상담을 하고 어떤 기도를 할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넛지 하시면서 일러주실 것입니다. 선교나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선교적인 삶 사는 것, 선교의 가장 큰 유익이 뭡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면 그냥 황금 만능주의에 빠지는 것보다, 그리고 경쟁의식에 사로잡혀서 남들이 잘 되는 것에 박수를 칠 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또는 선교를 아예 선택지에서 제해버리고 안전지대에 거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보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넛지를 통해서 우리는 더 좋은 향상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듭니다. 네, 이제 마무리합니다. 많은 언어가 있죠. 이 억군이라고 하는 캄보디아어입니다. 우리 고맙습니다라는 말도 있고 또 중국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언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까지 선교는 계속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는 것, 선교지에 가서 사역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내 하루하루 일상마다 내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젠틀 위스퍼에 우리는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제가 오늘 선교 특강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교지에서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특강을 들었던 분들 각자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각자의 마음속에 필요한 것들이 되새겨지는, 그리고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매 순간마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